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Don't worry, be happy.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야, 제목만 들어도 그죠?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은요, 내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더불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나쁜 일 중에서요, 어떤 일이 있느냐? 갈등과 또 고통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고통받겠죠. 가족들이요,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내가 누구보다 더 위해 줘야 될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씩만 양보하고 또 내가 마음을 쓰면 또 사랑하면 그 갈등은요, 쉽게 해결되고 고통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 어느 한 도시에 이제 큰 트럭이 지하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만 지하도 입구에 꽉 끼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덤프트럭 같은 22톤 덤프트럭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막 난리 북새통이 났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를 빼내려고 막 하루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워낙 꽉 끼어갖고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라니까 어른들이, 야, 다친다, 저리 가라.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요, 어린이가 그거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그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만 빼보세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으니까 이 신빙성 있잖아요. 그죠? 꽉 끼었는데 바람을 빼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요, 좀 견면적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시키는 대로 바람을 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쑥 빠져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양보하면 다 형통하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요, 이 땅에서 현대적인 용어를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보면 어떨까요? 행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질적인 것과 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 근데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불행이 싹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때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애를 써봤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모압 땅으로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민을 갔는데 뜻하지 않게 그 땅에서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들 두 아들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나오미와 그 두 자부, 이렇게 세 명, 여자 세 명만 남은 거지요. 나오미는 남편 생각, 아들 생각, 고향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요 하나였어요. 뭐냐? 나는 불행하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 누가 내 심정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도록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싹 회복됩니다.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오미의 구체적인 이 불행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오미는요 고향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보는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간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 가정만 아마 이민을 간 것 같아요. 나오미 가정만. 그런데요 아마 다른 가정보다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마치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가난을 피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난은요 참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많은 갈등을 야기합니다. 사람 간에 서로가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만 극복해도 많은 고통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살자고 간 모압 땅이 어땠느냐? 살자고 간 모압 땅이 하늘같이 의지하던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시는 분들 남편이 좀 부족하고 돈 좀 적게 벌어와도 구박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시고? 그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로 시집 가면 돼요? 뭐 그럼 되겠죠. 그럼 누가 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가장 귀하다. 목소리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별로 안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고향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서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이 뭡니까?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겁니다. 즉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설상가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요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남자라고는요 집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나오미에게 그 고통이요 정말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이 불행의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왔는가? 그게 더 답답했을 겁니다. 원인이라도 안다면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원인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세 남자를요 그 차디찬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요 자기의 가슴에 묻었을 겁니다. 이 아픔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불행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불행해지면요, 그 불행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불행이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음 불행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행이요 그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스톱 시킬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이 큰 불행을 뒤로하고 기근을 피해서 이민 갔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도 죽고 이제 여자들만 셋 남았는데 생각하니까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갔으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서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미 가난과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요, 아주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베들레헴 돌아가니까 그 온 성에요, 뭐라고요? 온 성읍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막 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옛날에 베들레헴 때는 나오미가 아니냐? 살라고 모압 가던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요, 고향 사람이 좋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좋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안 좋게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고 말해라.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는 거 좀 참을 수 있어요. 좀 살기 힘든 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요, 참기가 어렵습니다. 고향을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갖고 내가 금이환영할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요, 고향을 잘 못 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나오미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참 태도가 훌륭했어요. 그런 어떤 비웃음, 그런 비난과 비웃음을요, 당당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나오미는 성공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과 이 불행은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신기하게도 도움의 손길들이 막 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이 고통과 불행을 뒤로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에 룻 때문이었다. 일편단심이란 말 아시죠? 네? 오직 한 가지 마음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보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요 엉엉 울면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룻기를 설교할 때 아무도 오르바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것 뿐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르바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 어떨까요? 모압은요 불신의 땅입니다. 오르바가요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도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란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거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룻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앞에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집 올 때 아마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시집 가는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시집 가는 여자가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고 시원찮으면 이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되겠죠. 요즘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 피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룻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룻이요 나오미를 얼마나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왜 신뢰했을까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신뢰해도 됩니다. 불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선택했잖아요. 올바른 선택입니다. 심지어 룻기 1장 17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대단한 일편단심이요. 남편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요 점수를 좀 더 줍니다.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옥수수 대처럼 흔들흔들 하면요 저의 마음도 흔들흔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룻이 이 나오미를 향한 일편단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도요, 이때부터요, 이게요 터닝 포인트 같아요. 이때부터 불행한 일들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은 성경이니까 참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큰 불행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큰 불행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고향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아직 젊은데 갑자기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두 아들이요,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이요, 갑자기 모압 땅에서 결혼하고 한 좀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상처에다가요 소금을 뿌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 소금 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불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이상의 불행이요, 이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룻이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일편단심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들레헴을 오잖아요. 더 이상의 불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불행의 연속인 사람들은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멈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이 불행이 지나가면 또 다음 불행이 오고 또 다음 불행이 오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에게는 모든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이 오면요, 이 불행을 틀어막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틀어막으려 해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게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던 그 불행이요, 꽉 틀어막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 이면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집안에요, 다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이 집안에 룻이 들어온 것은요, 이 집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가정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죠. 룻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나오미의 믿음보다 이 룻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룻은요, 처음 믿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 제대로란 단어가 좀 애매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로 믿어야 한다. 삐딱하게 믿어놓으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룻은 그렇게 믿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미를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런 일편단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 때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고아들을 엄청 많이 돌봤어요. 근데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뭐 도와줄 사람 별로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근데 뮬러는 항상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 고아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뮬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아이들이 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찰떡 같아야 합니다. 개떡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개떡은 잘 붙지도 않잖아요. 찰떡은 짝짝 잘 붙잖아요. 그래서 찰떡이 좋은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굶기신다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고아들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전부 다 식탁에 둘러앉아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뮬러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쭉 둘러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음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립니다. 킥킥거립니다. 그런데 뮬러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우리 믿음이요, 딱 이런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앞집에 있는 식당 아저씨가 잔뜩 사람들하고 막 빵하고 고기하고 막 잔뜩 갖고 온 거예요. 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팔다가 남은 건데 어떻게 처분할 수 없어갖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쫙 깔아놓는 거죠. 할렐루야. 배불리 먹으면서 한 가지를 더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먹었어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뮬러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의 믿음, 그런 믿음이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룻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합니다. 룻은 자신의 한 말을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죠.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말만 번지르하게 하느냐, 이거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느냐, 말만 번지르하게 하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행동을 달아보시듯이 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왜 지켜보시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확 표출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룻의 행동을 좀 더 볼까요? 룻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살기가 역시 어려웠습니다. 왜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모압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세 남자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마침 추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보리 추수. 그래서 남의 밭에 그 보리삭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이삭이 떨어진 것은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걷어서 먹고 살으라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남의 이삭을 주워서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룻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밝게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그런 분도 하나님 믿고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산 룻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연히 갔다. 그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베들레헴에 그 밭이 그렇게 많은데 룻이요, 간다고 간 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필연입니다. 필연.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그 밭에 룻이 왔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종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삭을 조금만 떨어뜨리지 말고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저 이삭 주스러 왔으니까 깨끗이 치워. 한 개도 남기지 말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요, 줄줄 흘리라는 겁니다. 아멘.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룻이 왜 도와줍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도와주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야, 신기하잖아요. 룻이요, 보아스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지시를 했겠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도와주실 사람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보아스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막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보아스는요, 부자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최고 부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합니다. 특별 대우를 하면서 쫙 돌봐줬고, 결국은요, 자기 차지도 아닌데도 신발 무르기를 통해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갔을 것 같아요. 룻은요, 이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라니까요. 최고 부자고 멋진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안 가보니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여자가요, 실제로 여자가 유력한 남자들에게,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면 게임 셋입니다. 그렇죠? 믿음 좋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면 자기도 숟가락 젓가락 한 개 놓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시집 안 간 우리 아가씨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집 간 사람 말고, 시집 간 사람도 이혼하고 또 부자 찾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남자들도 좀요,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좀 그 폼 잡고 이러려면 좀 돈도 좀 많고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막 쥐잡듯이 막 잡고 이랍니다. 왜요? 좀 얕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집을 가죠, 부자에게. 그리고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 삶의 축복, 영적인 복까지. 할렐루야. 이야,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이 믿음의 행동은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알 수 있도록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구두를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은요, 언제나 아주 웃으면서 밝게 손님의 구두를요, 아주 정성껏 그렇게 고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삶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 가게에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여러분, 한순간 하루 또는 한 달, 1년의 그 성실함과 또 우리의 정성이요, 쌓여가지고 신뢰가 구축되는 겁니다. 한 번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주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성실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그런 아주 성실이 몸에 빼였죠. 그래 아주 자기 구두처럼 그렇게 정성껏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리고요, 고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점점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구두 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 아주 손님도 많고 그 신뢰가 구축되니까 아주 많은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되려고 한 적이 없다네.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다만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라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를 충실히 하면은 안 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왜 찾으실까요? 주의 일에 사용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요, 빨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다 끝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남편 죽기 전에, 아들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재산 다 날아가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나오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요?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불신의 세계에 있다가 믿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요, 행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